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 송년주일입니다.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2절 부른 다음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부른 다음 간주하고 4절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 감격을 누린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2, 23,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의 장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다가 3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출산한 지 40일째 될 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을 낳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출산한 지 80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토라의 규정에 따라 8일째 할례를 받으시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될 때, 출산한 지 40일째 될 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유치원도 다니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길 원하지만 이 세상 말고 딴 세상에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은혜가 돼도 구름을 딛고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법이 정하는 대로 사회적 허용 한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모범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40일이 될 때 마리아와 요셉도 모세의 법대로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서민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산비둘기 한 상 혹은 집비둘기 2마리 이걸로 제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가난은 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생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슈마가 말한 대로 자발적 가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 가난에는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저녁에 KBS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님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그분은 20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1981년 광주 지역에, 전라도 광주 지역에 처음으로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장애인들을 위해 가장 좋은 사역은 그들을 위해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동을 주면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사회 안에서 감동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부족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개신교 신자들은 장사 속이고 손님 접대하듯 하고 이익이 생기면 거래하는 장사 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온 걸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확인했어요.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우리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쓰고, 예. 우리 개인의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다이어트도 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식단도 바꾸고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 무언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신앙생활 안에서 깨져야 돼요. 지역과 호흡하고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소비 트렌드 전망을 쓴 서울대 김난도 교수도 제가 여러 해 동안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이 김난도 교수 책이 해마다 나오면 읽어봐요. 근데 지나온 여러 해 중에 내년 2021년을 전망하는 글이 가장 좀 우울해요. 뚜렷하게 뭐 이거다 이렇게 어떤 제시를 못해요. 굉장히 어렵게 분석을 하는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다 불확실한 거예요. 사회는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돼가지고 심각하게 잘 치고 나가는 사람 한 몇 프로는 이 코로나가 더 좋아, 더 잘 나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곤두박질 치는 정말로 죽을 맛인 사람, 죽든지 살든지, 외국 학자들의 말은 이 코로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 죽든지 살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김난도 교수는 휴먼 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휴먼 터치 가지고는 사람에게 길이 없어요. 결국 사람이 무한정 사람이 안 돼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도 때로는 어려우면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본능적인 가장 극한 상황이 되면 자식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터치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대속 제물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동, 감격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에도 보면 단지파의 만화의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아기를 낳게 하셨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 삼손이 그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합니다. 또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억눌려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대로의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어느 날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한 가지 꿈은 나일강에서 아름답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불을 뜯어먹는데 파리하고 흉하고 많은 7 암소가 나오더니 그냥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한 줄기에서 말이죠,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 이삭이 나오는데 이 7 이삭에 나온 다음에 많은 이삭이 나와서 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먹었거든요.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애국의 점술가들,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풀어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의 꿈을 풀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중년이 올 텐데, 나중 오는 이 7년 중년을 위해서 관리관을 뽑고 창고를 짓고 경제적인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게 할 때 바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막 감동받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국도 말이죠, 애국도 그 흉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세계 최대 인류 강대국이 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곳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이 됐을 때
성령의 감동을 먹은 두 사람이 소개돼요. 한 사람은 시몬이요, 한 사람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를 보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중수합니다. 46년 동안 고쳐요. 자기의 모든 기술과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46년 동안 성전을 고쳐요. 짓는 게 아니고 고쳐요. 46년 동안. 그러면서 막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앞으로 미래가 좋은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 성전을 보면서 미래의 비전을 보라고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성전. 그 헤롯 성전을 그냥 온갖 금칠을 해가지고 다 고쳐요. 그렇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고 권세를 얻어가지고 호화로운 생활, 백성들은 피폐하고 너무나 어려운 생활, 감동이 없는 시대, 신경질 나는 시대, 짜증과 분노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시몬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대명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있을 적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 위에 올라오게 될 때에 그 의롭고 견고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막 옵니다. 성전으로 막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불같은 마음이 생겨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임을 직감하고 그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와 소원과 감격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 이 시몬이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찬양이 막 저절로 나요. 찬송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맨마음으로 이 어려운 우울한 이 코로나를 뚫고 나가려면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 목에 칼을 대는 것 같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한둘이야. 이웃이 이제 점점 더 코로나 퍼져가지고 지금 3단계 올라가야 된다, 아니다, 말아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늦었다, 어쩌다.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 나날이 말이죠. 사람 수가 늘어가면 내 앞에 마치 코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것처럼, 벼랑길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불안과 염려 중에 사로잡혀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실 적에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2021년 다가오는 솥뒤에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희망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쫄지 않고 나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89장 당신은 영광의 방 한번 부르고, 당신은 영광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나가고 돌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동안 생명 말씀, 당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는 찬송도 자주 불러야 돼. 찬송도 자주. 우울할 때는 찬송을 불러야 돼. 뽕짝 말고. 뉴트로라 그래야지. 요즘 뽕짝 말고, 영감 어린 찬송 부르셔야 돼.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성령의 감동으로 2021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36,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안나가 누구입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그리고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살해한 84세 된 독신 여성이다 소개합니다. 한많은 인생이지요.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스러운 것을 다 쏟아놔도 이 불길이 옵니다. 아니,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평생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삽니다. 결혼한 지 7년이면 보통 당시의 결혼은 15살 정도 돼서 결혼했어요. 우리 중조 할머니도 16세에 결혼하셨다. 16세. 그러니 이 안나도 마찬가지,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 15살에 결혼. 왜 일찍 조언을 하냐? 빨리 결혼을 안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이가 한 21살 때 혼자 된 거예요. 청산가부가 됐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한이 되었어요. 근데 안다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보면 서울교대 강사를 있고 작가 활동하는 선안나 씨가 쓴 일제강점기 이야기에 보면 배정자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배정자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중 스파이를 하게 되느냐. 일본 스파이, 일본에서는 일본 쪽에 가서 좋은 이런 정보를 빼주고 또 일본 정보를 가지고 한국이 대한제국에다가 어느 정도 정보를 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때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 협조했다고 끈앞풀이라고 해서 이 흥선대원 끈앞풀이들이 전부 처형을 할 때 아버지도 그때 억울하게 그만 죽어요. 역적으로 몰리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됐냐. 다 뿔뿔이 터져. 그러면서 관비가 돼요.
환의 노비거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눈이 멀어서 맹인이 돼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이 배정자 씨를 어떻게 하냐면 기생으로 보냅니다. 기생으로 보냈는데 기생생활을 해보니까 나이가 그때 12살인데 견딜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못 견뎌. 도망쳐 나와요. 2년 만에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쳐 나와도 어디에 가서 살 수가 있어야지. 이 관비가 된 몸이니 신분이 그러니 어디 가서 지어버려 뭐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다 보냅니다. 통도사 절에다 보냅니다. 통도사 절에 가서 스님들 심부름하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견뎌내냐 말이에요. 못 견뎌. 더군다나 마음속에 한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 한이 있어. 그럼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아버지 아는 분을 도움을 받아가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김옥균, 개아파 김옥균 씨를 만나요. 김옥균 씨가 불쌍히 해서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바둑도 가르쳐주면서 자기 집안에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심부름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요.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이 배정전을 보니까 인물도 곱지 똑똑하지 뉴스를 만한 것. 더군다나 마음속에 한이 있어. 이걸 잘 이용한 일본의 충직한 스파이 노릇을 했어. 그래가지고 수영도 가르치고 승마도 가르치고 총 쏘는 것도 가르치고 밀정 역할을 하는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밀정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 배정자가 그러면서 어떤 밀정력을 고종을 아련하면서 고종과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를 빌려서 넘겨요. 결국 고종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나중에 뭐 독사를 당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된 동안에도 어떻게 하냐면 또 위안부들을 모집해가지고 보내고 거기서 돈 뜯어내고 독립군들 전부 활동하는 거 탐지해가지고 자료 넘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 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우리가 이렇게 전부 관비 노비가 됐고 그 한을 못 풀어가지고 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여선지 안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평생에 그와 함께 이 안나의 출신과 집안을 보면 번성하지도 못해요. 작은 집안이에요. 이스라마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요. 그렇게 어렵고 외롭고 슬픈 세월을 보내지만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있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오신 이 40일째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오심의 목격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위로를 안 받으면 이게 한이 돼. 이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이 기쁨과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참아내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미국 요세미티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3000년 묵은
키가 64m. 나이가 얼마나 잡섰다고? 예? 3,000살이요,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최고로 오래된 나무가 저 양평 용주사에 가면 있어요. 용문사에 가면 있는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나무가 나이가 몇 살이냐? 1100살이요. 키가 얼마냐면, 키가 30몇 m. 무시해요. 사람이 뭐보다 기여가 되면 하면 양평에 한번 가보죠. 얼마나 은행나무가 컸지. 근데 그런 오래된 나무가 있는 걸 보면요, 정말 신비로워요. 그 한 자리에서 어떻게 1000년을 버텼냐 말이에요. 나무도 자연도 그런데 사람도 말이죠. 내 인생, 내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평생 지켜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수십 년을 성전에서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이 안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응방장자들 4,0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주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 예배에 한번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당면한 삶과 다가오는 21년의 비전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